우리가 아까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외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외울 때에도 가끔가다 궁금해요. 그 말씀을 얼만큼 잘 알고 외우시는지. 근데 어떤 때 한국말이 조금 오해, 또 원뜻에서 조금 약간 잘못 번역한 그런 대목들이 발견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5장 19절에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데,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수고한다는 것이 뭐냐면 일이에요. 일, 노동,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하고 그러면 그 일이 벌이죠. 뭐 복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그 전도서에는 사실 이 세상이 다 유한하고, 또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다 허무한데, 그래도 이 세상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알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 가족들끼리, 부부와 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는 일,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뜻이에요. 네, 그걸 좀 알고 외웠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조를 나누고 또 제가 강의를 하느냐 하면, 성경은 혼자 읽기 좀 힘든 책이에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읽으면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같이 읽었으니까 대화를 하면 조별로 더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성경을 한번 확실하게 읽고 지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기간을 정한 거니까, 혹시 사부에 못 나오셨더라도 집에서 그 성경 진도표가 나갈 테니까 그 진도대로 읽어 주시면은 정말 좋겠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2007년도였는데 어떤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이 도시에 Garden in Transit, 그 말하자면 움직이는 정원, 맨하탄에. 근데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나 했더니, 그 뉴욕 맨하탄에 가면 옐로우 캡, 노란색 그 택시가 그 도시 특성이거든요. 그 택시 위에다가 전부 이 꽃을 그려놨어요. 그 택시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원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정원, 이 작품인데, 제가 2014년도였어요. 서울 미술관 어디 구경을 하러 갔다가 어느 코너에 보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 리 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정원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뉴욕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정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더니, 그 미술관에 관람객 중에 선착순으로 그 코너에 왔다 가는 사람에게 매일 100명에게 장미를 한 송이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건물을 돌아다니면 움직이는 정원이 되는 거죠. 또 길로 나가서 아마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하면은 정원이 되는 거죠. 그 컨셉으로 이 식물,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모양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좀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술가들은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예술가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10주년 되면서 교회 외부를 좀 리모델링 할 때 좋은 그 예술적인 그 컨셉을 집어넣어서 조그만 하더라도 좀 누가 봐도 또 이 도시에서 참 기념이 될 만한 또 이 도시 성곽과 잘 어울리는 또 우리 교회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밖에다 좀 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를 방주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다, 여기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방주 모양으로 설계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 방주 모양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종종 있어요. 사실 방주는요 심판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더 개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방주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위에까지도 덮었어요. 비가 오면 스며들지 않아야 되니까 전부 그 역청으로 방수를 하고 지붕까지 다 덮고 나중에 문까지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요 부유물이에요. 무슨 항해를 하는 어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동력 있지를 않아요. 그냥 떠 있다가 물결 치는 대로 또 물이 빠지면 어느 지점에 그냥 멈춰 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주의 컨셉은 교회로 좀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재단의 개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죠. 가는 곳마다. 또 족장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곳에 가면은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움직이는 제단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 광야 생활할 때 두 가지 것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법이 되는 10개의 법을 이제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야말로 홀리 텐트입니다. 성막, 성스럽지만 텐트예요. 텐트. 건물이 아니고, 텐트는 이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머무르고 있을 때는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가장 중앙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 3개 지파씩 그 12지파가 자기들의 텐트를 짓고 사는 거죠. 가운데는 홀리 텐트, 성막, 그리고 자기들은 천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성막이 제일 먼저 이동을 하는데, 이제 다 그걸 조립식이니까 분해를 해가지고 법궤부터 제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제일 앞에 간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그 광야니까 얼마나 태양빛이 따갑겠어요. 그러니까 그늘도 없는데 이 구름으로 구름 기둥인데 위로 솟은 것보다는 아마 옆으로 쭉 뻗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성막
또는 앞에 그 앞장선 그 벗개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기둥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세워서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그 모양으로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쭉 진행하다가 또 멈춰 서면은 거기에 이제 수경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근데 왜 불기둥일까? 아마 광야니까 우선 추워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춥다고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거나 그런 적은 없죠. 그쪽에서는 추워봤자 한 10도 정도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도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 온도에도요, 심지어 얼어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을 피울 필요가 있겠지만 그 따뜻하게 하는 용도보다는 밤에도 불을 밝히는 용도로 불기둥이 세웠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낮에만 이동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밤에 이동하기가 더 좋을지 몰라요. 날씨가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에 한 10도나 15도나 이 정도 되면 저녁에 활동하기가 오히려 더 적합할지 모르죠. 다만 저녁의 문제는 불이죠. 불. 방향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도 불이 있다면은 아마 저녁에 이동하기가 더 쉬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이동은 낮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따라, 밤에는 불기둥 따라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멈추었으면 수경을 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움직이는 교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누가 봐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교회가 이동하는 그 모습, 살 때는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밝히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갈 때는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선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더락 우리는 내내 광야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부터 구원한 것보다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 끝나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유목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이끌고 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족장들도 그랬고 또 주의 종들,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어요. 요새 이제 노마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노마드, 계속 유목, 옛날 유목민처럼. 요새 이제 21세기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고 또 이동이 빨라지니까 노마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붙인다면 우리는 천국 노마드죠. 천국의 순례자들, 천국을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해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전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샀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래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순례자가 아니고 어느새 문명인이 되고 정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견고하게 짓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꾸미고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전부 나그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롯도.
아브라함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규정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그네 된 건데 그분들을 우리가 잘 대우해야 되죠. 왜?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지어놓은 견고한 집이 아니라 여전히 텐트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텐트하고 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그 성,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명인이 돼가지고요, 전통은 내세우지만 순례자처럼 도전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종교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 순례자들이 경험한 신비스러운 일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안정성과 확실성은 추구하지만 이 순례의 길에서 당하고 경험하게 되는 모험과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까지 묶어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그래요. 여행을 하신 적 있죠? 집에는 뭐 여러 가지를 꾸며놓지만 여행할 때는 어때요? 가방 한두 개 가지고 갑니다. 진짜 여행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방을 작게 싸는 사람이 여행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서 부족한 것이 없게 쓰고 오는 사람.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하이난, 저 중국 하이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거기가 아마 따뜻한 지역이고 아마 제주도 같은 곳인가 봐요. 골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자주 가나 봐요. 여기 추울 때 거기 가서 아마 골프하려고 가나 본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다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승객들이 골프 가방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실제 찾아보세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일부를 내리고 또 일부 승객을 그렇게 다른 비행기에 나눠 태우고 그리고 출발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못 올라갈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다가 떨어질지도 모르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결국 주저앉아 있으니까 결국 들어눕고 결국 들어누워서 죽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엘리가 될 거냐 사무엘이 될 거냐. 엘리 대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대제사장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는 연륜도 있습니다. 그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 많이 먹었어요. 비대해졌습니다. 활동도 못해요. 앉아 있습니다. 늘 잠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를 못해요. 그게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비록 거기에 마치 양자처럼 들어왔어요. 어리지만 그러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누가 되고 싶으세요?
엘리가 되고 싶으세요? 사무엘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물불안거리는 역사 일으켰죠. 그때 아합왕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따라가는데, 아합왕은요 마차를 타고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세단을 타고 달리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 최고의 기술과 마력으로 달려가는 그 아합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 문명 문화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서 달려갈 텐데, 지금은 어느덧 교회들이 전부 다 정주하는 바람에 세상을 선도하지도 못하고, 우리 아지트처럼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밖에서는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도 모르고 밖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110주년에 친구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행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들 먼저 성령 받으라.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흩어지지를 않으니까 박해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유대로 흩어지게 됐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되, 흩어져서도 우선 유대인만 찾아갔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기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터키, 애굽, 인도, 로마, 스페인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찬란했던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들해지고 결국 초대교회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느냐?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죠. 아까 제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막은요 실제로 사이즈가 얼마 안 돼요. 크기가요. 길이가 45m, 넓이가 22.5m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농구 코트를 한번 생각해요. 농구 코트가 길이가 30m, 폭이 15m예요. 그러니까 농구 코트보다 좀 커요. 그게 복개예요. 아니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제 거기 뭐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100명 들어오면 꽉 찰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이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전체를 위해서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고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들어와서 친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 유기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기관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 예루살렘 교회의 위용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허물어지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건물이죠.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보냈던 편지들,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가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더구나 지금 한국은 저출산 고령 사회입니다.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아이들은 태어나질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3명 이상씩 낳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20, 30년 전에 우리나라 무슨 가족계획 해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 30년 지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지금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의 장래를 다르게 만들려면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 20, 30년 전에 성도들이 피땀 흘리면서 애쓰고 헌신한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할 모습을 지금 갖춰 놓지 않으면, 지금을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열매를 먹고 가고 20, 3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영적 저출산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전부 노쇠화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자가 유입되지를 않아요. 전부 저출산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멈춘 교회가 아니라 작동하는 교회. 교회는 정체되어 있어도 안 되고 정착해서도 안 됩니다. 흐르는 물처럼 계속 흘러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야 돼요. 성령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때도 하나님이 성령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보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결한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건물로 전락한다면 조만간에 쇠퇴하고 없어지고 말 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계속 발휘하면서 열정을 분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907년에 복음전도관이라고 시작됐는데, 복음전도관, 교회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여기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복음전도관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처음 우리 시작했던 분들은 순수하게 전도운동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신자가 나면 기존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전도운동을 했답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지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종각에서 우리 복음전도관을 시작하고
채부동에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고 동대문에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고 또 저기 경기도 경안에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만 모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센터가 돼서 복음 전도를 주변에 확산하는 그 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무슨 자랑스러운 건물을 남긴 바도 없고 실제로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뭘 남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통을 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는 전도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모두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25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명이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들만 파송하고 우리는 앉아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선교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2017년은 우리 교회 110주년이고 평양 대북운동 110주년이고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지금 21세기는요 굉장히 이동과 이주가 신속하고 대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소한 20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지가요 외국에만 있지 않다니까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본국에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땅끝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요. 지금 세계화가 지속되면서 지구촌, 지구 자체가 빌리지, 하나의 마을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수단으로 돌아다니고 또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지 말이에요. 예. 이 지구가 하나의 그냥 마을처럼 돼버린 시대예요.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 그동안 순환의 역사를 100여 년 거치면서 외국으로 끌려가거나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에 일을 잡으러 가거나 이민 가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중국, 세 번째가 유대인인데 우리 한국 한민족이 181개국에 흩어져 있고 750만 명이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5천만이 우리 살고 있다면 외국에 750만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만큼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은 가서 교회 먼저 세웠지만은 그 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곳에 섞여 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거점으로 한다면은 181개국에 750만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추세는 전부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게 돼요. 시골에 살지 않습니다. 50% 이상이 다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선교지가 외국이 아닙니다. 구별이 없어요. 사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일대 전환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해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로 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현지인 이번에 이렇게 네팔에서 데려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본 적이 없지만 몽골의 두 분의 목회자 교회를 우리 교회 출신들이 거기 가서 자신들이 세웠고 우리는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몽골에서 되고 있어요. 네팔의 학생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현지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을 선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현지인 지도자 110명을 110주년에 우리가 양성을 할 거예요. 국내 외국인들을 선교해야 됩니다. 안방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그들을 나그네 삶을 잘 돌보고 우리가 여기서 환대함으로써 그들을 선교해. 지금 우리가 중국 교회, 몽골 교회, 네팔 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탈북자들도 여기에 모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다 문화, 다 민족, 다 언어 교회를 우리가 호스팅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110명을 파송하겠다고 해. 1기 가을학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보니까 원래 저는 한 30명을 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50명이 넘쳐서 50명으로 잘랐어요. 왜냐하면 훈련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 실습도 해야 되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번 1기 훈련을 받은 사람들 신상 정보를 다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기간과 하고 싶은 나라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전부 정보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여기서 파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협력 선교사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분을 돕고 사역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어요. 평신도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틴텔로 감독, 그건 필리핀 사람인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 책임자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모슬렘권 중동 지역에 필리핀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 가정부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필리핀 나라의 국가의 수입 중에 주 수입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가서 외국에 가서 일해가지고 본국에 송금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내니, 다른 나라에 가서 가정부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필리핀 가정부들이 들어와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까지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모슬렘권에 아랍권에 중동 지역에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복음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몫으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찾아가서 시간 주어지는 대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세월을 살다 가야 돼요.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교회는요, 호기심을 가지고 큐리어스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 10,000명씩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신자는 아니에요.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그 무리들이 확신을 얻게 되면 conviction, 확신을 얻게 되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이 커미트먼트, 헌신을 하면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나 제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왔지만 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 공생에도 보니까 올 때는 제자인데 보내니까 사도가 되더라고요. 사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화 되는 정도에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선교사가 교회의 최종 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국내에서도 선교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시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아시아의 인구가 6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60%, 전 지구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의 신자 비율은 9%입니다. 10%가 안 돼요. 30%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아시아의 인구 가운데 10%, 20% 크리스찬이 되어야 전 인구의 40% 이상으로 기독교인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넓게 봐야 돼요. 한국 신자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분석을 쫙 했더니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예수님 12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급속하게 증가해오기도 하고 천천히 증가하기도 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가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만 유럽, 미국 교회가 쇠퇴한 것 같지만 이 동양에서 지금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1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개신교 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개신교가 생겼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신자가 생기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네팔입니다. 네팔, 중국, 인도 이런 나라에서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교회 간에도 이동을 해요.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요. 또 나라 간에도 이동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신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도 여기에 있는 신자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타이완에서 신자들이 중국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계 인구로 보면 기독교 신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이걸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제가 중앙교회 와서 지금 13년 지냈습니다. 앞으로 12년 제가 목회하면 은퇴할 거예요. 아마 남은 시간은 한 10년이에요. 10년 동안에 앞으로 30년 후에 교회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유산만 우리가 누리고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110주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을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꿈을 꾸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